이제 화요일 날 새벽 기도 준비를 하려고 월요일 날 저녁에 이 자리에 왔는데 자꾸 방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그 설교를 하려고 하질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방언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순종해서 전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분이 이렇게 주파를 보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마 교회 다들 오래 다니신 분들이실 거예요. 모태신앙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 때 또는 근래의 교회를 다니시는 아무튼 교회에 익숙한 분들이신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모임, 나의 부모, 또 내 신앙의 친구들, 그러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곳, 친목계보다 더 끈끈하고 내 어릴 때부터의 추억이 담겨 있는 행복한 장소.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분들도 많이 있죠. 교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힘들고 인간들의 어떠한 그 갈등이 있는 곳, 아마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여타한 모든 학교, 가정, 직장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유일무이한 독특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니까. 단순히 인간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주자매가 방언을 받았다. 많이들 받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들을 때 그냥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역사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누가? 이 가운데 누가 움직이고 계시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분들에게는 더 강하게 역사하는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현주자매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좀 귀를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수준은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자기중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잘못하면 우상숭배 종교 되기 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두는 것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어린아이일 때는 그 수준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배우고 그리고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맞추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에게 당장 나 힘든데 나 이러한 응답받을 제목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자칫 와닿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중심축에 있으면요 문제는 언제나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이 내 중심축이 되고 내가 그분에게 맞춰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영감, 인사이트를 확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확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한 8년 전, 9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누가 지배했냐면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이 인간을 지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뭐냐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주자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 그냥 방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현주자매에게 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거기 천국 아니야? 물론 거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예수 믿는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둠의 왕국 속에 있던 한 사람 마음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요, 그 자체가 지옥과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처투성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 힘들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아마 이 가운데서도 근래에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육체의 온갖 쾌락을 추구하면서 지내지만 그럴수록 더 괴롭고 더 상처받아서 살 소망이 없이 사는 자,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자, 죽으면 지옥 가는 자,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무엇이냐? 그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캄캄했던 영혼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천국이 임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바뀌고 죄의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 자매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분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향한 분노였는데요. 이유를 모르게 엄마만 보면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있다가 이제 밤에 안 들어가면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여기 술집이야 하면서 아주 엄마의 속을 긁으리 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와 싸우다가 실성을 했는데 막 엄마한테 욕까지 해댔대요. 그래서 얘가 미쳤구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곳도 가보고 뭐 별의별 것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말하기를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 울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이 이 자매에게 임하셔서 이 가장 깊은 마음의 그 상처의 뿌리를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윤이라는 아이는 어릴 때 이렇게 많이 울고 보채는 아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3살 때였는데 아버지가 무슨 좋지 않은 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추적추적하고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은데 그날따라 3살 된 윤희가 더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친할머니가 윤희한테 화내면서 얘가 애물단지야 하고 그 아이를 들고 비 오는데 대문 밖 진흙탕 속에 던지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눈물 많은 아이가 얼마나 자지러졌겠습니까? 거의 숨이 막힐 정도까지 우는데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본인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엄마도 나와서 윤희를 보더니 문을 닫고 들어가더래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다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버려도 엄마는 나를 버리면 안 되는데 엄마가 문 닫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3살짜리 아이가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때 실타래가 풀리듯이 왜 엄마를 그렇게 증오했는지, 자신의 엄마가 진흙에 버려진 자신을 그대로 놔두고 들어갔던 그 장면 속에 울고 있던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마음 안에서 울고 있는 그 상처 입은 아이라는 것을 이 윤희가 성령이 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윤희가 그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에 막 겉으로는 반항을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윤희는 계속해서 사랑받지 못했고 자라나면서 내내 죽고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이런 진흙 속에 울고 있는 어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뿌리가 건드려진 거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우는 순간 성령께서 바로 그 울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를 용서해라. 엄마를 용서해라. 그 순간에 가슴의 통증이 사라지고 생전 처음으로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안 느껴졌답니다.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그런데 엄마를 용서하라 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 마음의 용서가 일어나는 순간 가슴의 통증이 사라지고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마음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귀신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상처 입은 버림받은 그 3살 아이의 상처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20대 중후반에 이 윤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치유받고 행복한 천국의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눈길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길로 바라보시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그 안에 상처투성입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병들고 묶이고 갇히고. 주님의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 영혼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천국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니 나조차도 모르던 내면의 깊은 그 상함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시면서 그 마음에 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구원이 임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요.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가 임합니다.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임해요. 생전 가져보지 못했던 의로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적으로 뭐 먹고 안 먹고 이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고 평화를 누리고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혹시 교회를 다녔지만 이 평화, 이 천국의 기쁨, 이 천국의 희락, 이 천국의 의로움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확장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은 언제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다 주게 되면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되고 완성되고 그때 주님이 오시면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전 세계 나라가 몇 나라죠? 한 180나라 되나요? 그런데 종족수를 따지면 나라와 또 달라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단일 민족이지만 중국 같은 데는 그 민족이 50개가 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한다고 했을 때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족수는 예수님 당시에 2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24,000 종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89년, 지금부터 22년 전인가요? 1989년에 24,000 종족에서 반 정도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12,000 종족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000 종족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또 반이 되어서 나머지 6,000 종족이 남았대요. 그리고 그 6,000 종족이 또 몇 년 지나서 2006년도에 보니까 3,600 종족이 남았대요. 요즘에는 얼마 남았는지 제가 인터넷 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6,000 종족 남았다라는 소리도 있고 또 3,300 종족 남았다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세계 선교 단체들이 무슨 슬로건을 내걸고 있냐면 우리 시대에 한 30년 이내에 나머지 한 3,000에서 5,000 되는 모든 종족에게 선교사 파송해서 그 나라에 성경이 들어가게 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자, 이 슬로건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나만 예수 잘 믿고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 하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왕성하고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는 이유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별로 그렇게 잘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좀 못 먹고 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다가 주님처럼 십자가는 지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좁은 길을 걷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아멘 하시네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실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냥 사람의 모임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교회 안에 인간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 하늘의 충만한 생명과 천국을 왕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펴놓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교회는 사람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데 그 특성은 뭐냐면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충만함인지 아세요? 세상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통하여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현주자매가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현주자매 안에 그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현주자매 안에 임한 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더 왕성하고 확장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그 전도로 유명한 교회, 아마 이 간증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알지만 워낙 재미있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권사님의 관심은 오직 고추 농사였다고 합니다. 고추 농사 잘 지어서 자식에게 줘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의 고추대를 다 뽑아버려라. 이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 권사님이 고추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걸 뽑습니까? 근데 자꾸 기도만 하면 그 감동이 와서 결국은 그 권사님 댁에 갔더니 고추대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냥 다른 고추밭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양육이 잘 돼서 잘 컸더래요. 고추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고추대를 막 반 정도 뽑았는데 결국 막 손이 다 부르틀 정도까지 그렇게 뽑다가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했대요. 내가
그 어머니 고추 뽑았으니까 어머니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엄마한테 말 못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추를 애지중지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 권사님이 그 뽑혀져 있는 고추대를 보고 이제 아주 그냥 거의 막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놈이 억하심정이 있어 내 고추밭을 다 뽑았노 하면서 막 그냥 거의 막 정신이 나갈 지경인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내가 뽑았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고추밭을 뽑으시겠냐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손을 보여줬답니다. 이거 고추 뽑다가 지금 상처 다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냥 막 심장이 떨리고 막 너무 막 벌벌 떠는 목소리로 목사님이 남의 고추를 뽑으시면 됩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은 지금 고추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옆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떨린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게 사람이 뽑은 거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성령이 시키신 거니까 이 권사님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였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시간 다 쓰지 못하고 내가 이 고추 농사에만 매여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건가? 이 깨달음이 임하면서 무릎을 탁 쥐고 회개를 하시더래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옆집에 있는 집사님까지 같이 데려 나왔대요. 그래서 왜 데려왔냐고 했더니 옆 집사님이 나도 고추 농사 짓거든요. 이 권사님이 안 오시면 목사님이 다 뽑아버린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해 10명 이상 전도해서 세례받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재미있는 예화이긴 하지만 그 핵심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꿈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 내가 구원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이것이 왕성해져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증거가 되어져서 그 영혼이 또 한 영혼 구원받고 또 한 영혼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더 충만하게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에게 그 시작되는 것은 씨앗과 같지만 이것이 이렇게 번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요, 씨앗처럼 있으면 안 되고 충만하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은 사역했고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았고 그들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해요. 2000년이 흐르면서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그냥 인간적인 모임의 교회처럼 되기가 굉장히 쉬워졌지만 제 마음의 꿈은요, 교회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왕성한 충만하심이 넘쳐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파동치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특세를 하는데 주님께서 뭔가를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한 2달간 중보기도를 할 때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많이 부어줬었거든요. 그냥 교회가 아니다. 지금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왕성한 일을 이 교회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한 2-3달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처럼 잘 열려지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한 주 보면서 기도가 막 강력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은혜와 세례를 주실 사람들에게 점점 이것이 열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안식 올 때 주님께서 제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그 늦은 비의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세계를 휩쓸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내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부터. 세계적인. 왜냐하면 그 마지막 성교 완성의 그 일이 있어야지 주님 오시는데 지금 남은 그 종족들은 만만한 종족들이 아닙니다. 이슬람권, 또 아주 완고한 공사권.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핍박이 많았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핍박을 돌파하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준비들은 다 마쳤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전 세계 안에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 들려오고 있어요. 그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은 아니고 준비된 교회, 준비된 신자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주님, 우리 교회가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안식 올 때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었거든요. 뭐 주님이 어떤 교회를 그때 주실지 몰랐지만 그 소원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울 때 복음, 성령, 제자훈련, 또 하나 뭐죠? 전도, 세계 완성. 다 지금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제가 그동안 지금 100일 가운데 가장 그런 것들을 이렇게 꿈틀꿈틀 열어주신다는 것이 제 안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뭔가 기대가 있고 흥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왕 개척교회에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한번 사역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정말 그 영광스러운 부흥의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 이왕이면 영적인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이 수지 땅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꿈틀대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거든요. 지난주에 기도 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셨어요.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거는 맛배기예요, 맛배기. 앞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열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은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열매들은요, 주님이 하시는 열매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 침노.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거든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높은 그 수준을 향하여 더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가야지 그 초보도 이루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는 추구할 것입니다. 그 박보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박장원 목사님 아주 강력한 또 부흥운동을 이루신 분인데 그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집회 때 어느 날 이렇게 이렇게 통성기도 하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안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는데 누가 안수를 하고 있더래요. 아니 지금 여기가 내가 지금 인도자인데 누가 안수를 해? 하고 봤더니 기둥 뒤로 지나가는 순간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 안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보는데 누구에게 안수를 하냐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안수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손에 예수님의 그
어떠한 십자가 못 박힌 자국과 비슷한 어떤 자국들이 사람의 손에 여러 명이 이렇게 나 있더래요. 근데 그 손에 자국이 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대충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가는 사람의 손에는 그 손에 그러한 증거들이 여러 명 나타났대요. 그리고 주님이 안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매가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께 갈구하고 그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하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모하고 목마른 자에게 더 이상 주님,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 그 없어져 버릴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를 할 텐데요.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냥 뭐 자리에서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겠고요. 여기 방석들을 좀 놨는데 제가 나오라고 하면요, 특별히 하나님, 정말 저의 인생을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더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이 일어나는데 나오고 싶은 분들은 나오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은 오늘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우리 불을 적당히 꺼주시고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잠깐 제가 봉헌기도 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주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마음의 성령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나오세요. 이따가 초청할 때 나오세요.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천국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의 천국이 먼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미 그것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주께 드릴 테니까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아버지,